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오늘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중요한 것이 있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명예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 그 리레이션십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인간관계를 하고 있죠. 자, 많은 관계 중에서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라든지 또 나와 관계없는 사람과의 관계, 그거는 실패할 것도 없고 마음 아플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실패하게 되면은 눈물이 있게 되고 고통이고 저주고 삶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이 리레이션십에서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뭐 뗄래야 뗄 수도 없고 바꿀래야 바꿀 수도 없는 관계가 있죠.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실패하게 되면은 내 인생 자체가 그냥 상투성이가 되고 아픔이고 저주가 되는 것이죠. 사랑받아야 할 일에 사랑받지를 못하고 사랑 주어야 할 일에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 내 삶에서 간접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나의 일생을 고문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와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부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의 리레이션십이 깨지면은 마음의 상처는 물론이고 인생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기반을 안정시키고 정돈하기까지는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썸뿌리 감정이 내 마음에 남아가지고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부부의 리레이션 관계는 처음부터 이게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관계보다도 훨씬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관계를 소홀히 해버립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바로 하고 산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은 은총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한 형제가 재산 문제로 싸우다가 억울한 동생이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령해가지고 유업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자, 히브리 사람들은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적에 그 히브리인의 전생법에 의하여서
장자는 재산의 3분의 1을 갖고 차자는 3분의 1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두 형제가 있으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받을 적에 형은 2몫을 가지고 동생은 1몫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동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권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형에게 한번 명령해가지고 야, 재산을 나누라. 그러면은 형이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형에게 좀 말해가지고 부모의 재산을 형이 다 가졌는데 이거 좀 나눠 갖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동생의 말을 들으면은 나는 잘했고 형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동생의 말을 들으면은 형이 10번 나쁜 사람이죠. 왜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같이 혼자 다 통째로 가졌습니까? 그러므로 형을 정죄하고 동생에게 그래 네가 잘했다 그래야죠.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형은 형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동생이 관리할 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재산을 자꾸 탕진한다든지 부모가 살아계셨을 적에 다 갖다 썼다든지 얼마든지 형의 입장에서는 말할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한쪽 말만 듣고 그냥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정 문제도 그래요.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해서 나쁘다고 저 목사님이 우리 남편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슬쩍 가정 문제를 이야기해 보니까 이 부인이 잘못되어도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나는 정당한데 상대방만 죽일 놈이라고 하는 자기 모순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 형제의 일에 개입하지 아니했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에 아주 풍작을 거두어서 곡간이 모자라도록 많은 수확을 하였다. 그래서 이 부자는 계획하기를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부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씻고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갈 터이니 그러면은 너의 예비한 것이 누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어리석은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 그 아버지가 아주 어리석었죠. 자, 형제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서 한 장이라도 써놓았다면은 형제가 재산 가지고 싸우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 형제의 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재산을 꽉 쥐고 있다가는 그만 유서 한 장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때문에 자기 아들끼리 원수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지요. 유산보다는 형제의 의가 훨씬 좋은 것이죠. 오늘날 가끔 신문에 보면은 그 부자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산 때문에 싸우는 그 모습을 신문에서 종종 보잖아요.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세간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재산 때문에 싸우는 형제가 어리석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형제 간에 우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키려고 하여도 탐심이 있는 한 형제 간의 우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 있으면은 형제뿐만 아니라 부자지간에도 재산 때문에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것이죠. 탐심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에 이런 아주 일화가 있습니다. 하는 가난한 소작인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소작이는 평생 자기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광고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아주 큰 재산을 가진 땅을 가진 귀족이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지 아니하고 농토를 그저 나눠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귀족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귀족이 이 농부를 보고 자네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땅을 원하는가?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뛰는 땅은 그 땅은 다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저 언덕에서 우리 만나세. 그래서 언덕에서 만났습니다. 농부는 무척 흥분했습니다. 이제 땅을 갖는 이 지주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날 기뻐서 잠도 오지 아니했습니다. 야, 나도 이제는 땅을 가지고 지주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농부는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지주와 약속한 그 언덕에 갔습니다. 해가 언덕 위로 지금 떠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농부는 말했습니다. 지주님, 이제부터 저는 뛰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 해가 지기 전에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약속은 꼭 지켜야 되네. 농부는 뛰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락을 내팽개치고 물병만 가지고는 뛰었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뛰어야지. 그런데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그래서 다시 뒤돌아서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해가 자꾸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해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농부는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해가 거의 산 밑으로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뛰어가지고 약속한 언덕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주에게 말했습니다. 지주님, 아직은 해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지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밟는 땅은 다 자네 땅이 되었네. 그런데 농부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사람아, 일어나야지. 어깨를 들쳐보니 농부는 그만 지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귀족은 종을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그 자리에 묻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했지요. 이 사람아, 사람은 5자 땅에 묻히면 그만일세. 그 정도의 땅은 누구나 다 갖도록 되어 있는데 공연히 헛수고만 하였구만. 이것이 톨스토이가 남긴 유명한 작품인 것입니다. 탐심은 밑 빠진 톡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못할 것에 그냥 우리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형제를 두고 말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사람의 생복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바꾸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부자라도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그 소유에 달려있지 않지요. 부자이지만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위장병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하고 가난하여도 험한 밥도 꿀맛처럼 먹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합니까? 상하 침대에 잠을 자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과 땅바닥에 잠을 자면서 단잠을 자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합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과 많이 가지고서 서로 싸우는 사람과 누가 더 행복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런 말씀은 천국 백성이 지니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옛날 중국의 제 나라에서 금을 팔려다니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꾼이 시장바닥에다가 금을 깔아놓고 이제 팝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 금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더니 그만 금 한 덩이를 들고는 잽도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원체 사람이 많아가지고는 그만 시장바닥에서 붙잡혀가지고 원님한테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데서 그 금덩이를 들고 달아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도둑이 아주 천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원님, 내가 그 금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금덩이만 눈에 보였습니다. 어이, 저럴 수가 있나? 그랬습니다. 그래요. 물질에만 가만히 돈만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주위 사람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물질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탐심에 붙들리게 되면은 그저 돈밖에 안 보이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장래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진리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생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자기만 유의한다는 그런 이기주의가 되는 것이죠. 탐심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죠. 탐심 때문에 자기 인격이 무너져 버립니다. 탐심 때문에 어리석게도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그저 뭐든지 돌라고 달라고 하는 것이죠. 탐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을 가졌다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탐심 때문에 마지막에는 천국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려라.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많이 가졌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다. 탐심의 노예로부터 자유하여질 적에 비로소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구나 다 탐심은 있는데 탐심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탐심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이 주먹만한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그 마음은 무한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빵살이 할 적에는 집을 한 칸 사고 싶었습니다. 집을 하나 사고 나면은 더 큰 저택을 사고 싶습니다. 더 큰 집을 다 사고 나면은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거는 날마다 채워도 안 채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은 무한한 욕망을 가졌는데 이 무한한 것을 뭘로 채웁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것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도 안 채워지죠. 그러면은 무한한 것을 넣으면 되잖아요. 내 마음에 무한한 욕심이 있는데 무한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 딱 잡아버리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 이 내 속에 있는 무한한 욕망이 다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탐심이 있는 한 아무리 분배를 공정하게 하여도 불만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탐심이 있으면은 의도 없고 애국도 없고 형제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진리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탐심이라는 이 괴물을 잡아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고 탐심이 있는 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 탐심이 있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얼마만큼 가져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큰 아주 푸르고 이상한 고기를 하나 낚았습니다. 물고기가 낚시꾼에게 애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바다의 용왕의 아들인데 나를 다시 바다에 놓아주면은 당신의 소원 3가지를 꼭 들어주겠소. 나를 다시 바다에 놓아주소. 낚시꾼이 생각했습니다. 옳지. 오늘에야 형제를 만나게 되었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소원 가지고는 안 돼요. 부자도 되고 싶고, 예쁜 마누라도 갖고 싶고, 권세도 있어야 되겠고,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또 장수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야, 세 가지 가지고는 안 되겠다. 6가지는 들어줘야 되겠다. 내가 세 가지밖에 들어줄 수가 없는데요. 아니야, 6가지 꼭 들어줘. 저는 세 가지밖에 못해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양보할게. 5가지만 들어줘. 글쎄요, 저는 세 가지밖에 못한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양보할게. 4가지만 들어줘. 아니, 저는 세 가지밖에 못해요. 안 돼. 4가지는 꼭 있어야 돼. 부자도 돼야 돼. 마누라도 예뻐야 돼. 명예도 있어야 돼. 그렇다고 일찍 죽으면 소용없잖아. 장수해야 돼. 4가지는 꼭 들어달라고. 물고기가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습니다. 글쎄, 저는 3가지밖에 못 해줘요. 이렇게 시비하고 흥정하는 사이에 물고기가 밖에 나와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탐심에 붙들려가지고 조금만 더 하다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려요.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불러간다. 그러면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어리석은 사람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자, 긴 터널을 보면은 이쪽은 넓은데 저쪽 끝에는 아주 조그마한 구멍인 것입니다.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 터널을 통하여서 보는 세상이 너무나도 좁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터널과 내가 아는 지식의 세계로만 세상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자기 논리와 자기 지식과 자기 세계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의 터널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터널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까지도 내가 추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터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자기 터널로 인생을 보았습니다. 돈이면은 오래 살고, 돈이 있으면 건강하고,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심지어 그의 영혼 문제까지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질과 영혼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에 쌓아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물질로 인하여서 평안해집니까? 내 영혼이 밥을 먹고 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영혼 문제도 물질로 보았지요. 인생의 목적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향락에다 두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향락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비극인 것이죠.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쌓아두면 내가 편안해지는 것입니까? 많은 물질이 있게 되면 근심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적에 평안하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 이 부자는 이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창고에 저축도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영혼아 많이 거두었다. 편히 쉬고 먹고 즐기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네 생명을 내가 오늘 불러가겠다. 그러면은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덧붙여 말씀했지요.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 이 말은 교회 나와서 다 헌금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이웃에 구제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웃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구세군의 구호가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구호지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이웃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예요. 마누라 울고 있는데 내가 행복합니까? 부모님이 외로운데 자식이 행복합니까? 이웃이 가난한데 나는 이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담장 쳐놓고 살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공상을 했대요. 세상 사람은 다 죽고 우리 집 식구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최고급 주택에서 살고 은행을 점거해가지고 돈을 많이 수거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집안에는 고급 가구를 두고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살 수 있지 아니한가. 우리 식구만 잘 살자. 여기까지 생각하고는 조금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는 해야 되겠지. 선생은 있어야 되겠다. 또 조금 더 생각하니까 만일 내가 병이 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의사도 있고 간호원도 있어야 되겠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가스 스테이션에도 있어야 되겠다. 배가 고프면은 식당에 가야 되겠지? 식당도 있어야 되겠다.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하지? 전기회사에서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옷이 헤어지면 어떡하지? 옷장사도 있어야 되겠구나. 밖에 외출하려면 머리를 좀 만져야 되는데 미장원도 있어야 되겠구나. 이쯤 되고 보니까 그는 그만 고함을 치었습니다. 그래, 죽지 말고 다들 잘 살아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부자가 된 것이 자기 혼자 힘으로 부자 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햇빛과 비를 주었지요.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요. 여러분 잘나서 돈 버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다 배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돈을 벌었지요. 열심히 일한 농부들이 있었잖아요. 종업원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준 것이지요. 이웃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다는 것은 회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 아주 슬픈 사화가 있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자 이를 반대해서 죽은 6사람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서울 노량진에 가면은 사육신의 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 노량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육신의 묘지를 가끔 한번 가보았습니다. 사육신 중에 성삼문이라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이 성삼문은 권력을 잡은 세조에 의하여서 형장에 끌려나가며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북소리 울려 인의 목숨 재촉하는데 돌아보니 해는 서산에 졌구나. 황천길엔 주막이 없다는데 오늘 밤 이 나그네 네 집에서 쉬어갈고. 성상문은 단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죽었지만은 죽은 후에는 돌아갈 집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서글픔을 시로 남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출세니 사업이니 성공이니 하면서 동분서주하지만은 창조주가 부르는 날에는 모든 것을 단념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시편에 인생의 수완이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다가 영구히 사는 것처럼 자기의 생계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하도 장수하니까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어요. 9988234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알고 4일째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30년 후에 죽는다고 하여도 오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죽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는 세상이 다 고요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 소리가 멎고 공장에는 기계 소리가 멎고
길거리에는 소음이 멎고 독재자의 연설도 없고 신문의 논평도 없습니다. 전쟁의 대포 소리도 없습니다. 다만 두 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높고 영화로운 곳에서 흘러나오는 천천만 성도의 장엄한 찬양 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서 흘러나오는 신음과 탄식 소리뿐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돌아갈 곳은 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써다가 썩은 장막 떠날 때에 주님 얼굴을 배우리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도 오직 예수만 잡아야 됩니다. 휴거니 베리칩이니 그런 거 잡지 말고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이죠. 죽으면서까지 잘못된 믿음을 잡고 있거나 또 세상 것을 잡고 있으면 천국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는 같이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돈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든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에 매여 있다든지 그러면 구원을 놓치게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하는 말처럼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지. 그런데 그게 쉽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이 놓는 훈련이 필요해요. 놓는 훈련.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어떻게 붙잡습니까? 예수는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는 기도로 날마다 친숙한 교제로 붙잡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 것 잡고 있다가 천국을 놓치는 사람이에요. 더 어리석은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었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줄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다가 자기 자신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블랙우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이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유산은 좋은 추억이고,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이고, 세 번째는 좋은 이상을 유산으로 남겨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과거가 아름다워야죠. 과거가 괴로운 사람은 인생에 썬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썬뿌리가 생각날 때마다 괴로운 것이지요.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이 형성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운동하는 습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습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일찍 일어나는 습관, 건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읽는 습관, 그 사람을 지성인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추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 예수 잘 못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착한데 게으른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악한 종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게으르면 절대로 예수 제대로 못 믿습니다. 좋은 이상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돈 몇 푼 지어주는 것은 당장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꿈이 있는 사람은 선택이 용이해집니다.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잡다한 것, 게임 그런 데다가 시간을 소모할 수가 없어요.
자기 꿈을 성취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선택을 아주 용이하게 쉽게 하는 것이 합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 꿈이 내 앞에 현실로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얼굴을 뵐 그 일을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늘 예수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늘 어떻게 하면 의를 이룰까 의를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늘 성령 충만할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귀도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탐심에 붙들려서 허덕이지 말고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다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돈이 있으면 편리하고 세상은 돈이 있으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것이 그만 습관이 되어버려서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그의 생명을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탐심에 붙들려 있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으니 이제는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자꾸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이 웃는 얼굴로 돌아보고 천국에서 상급이 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잡고 있어도 내 무한한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하게 되면 무한한 욕망이 다 채워지고 하나님 예수님만 생각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 수 있게 싸우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에 붙잡혀 사는 사람, 오직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이 땅의 생을 마지막 마칠 적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